다윗 성전가의 한 절로 사무엘하 22장 30절과 같은 절인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성전가는 싸움이나 경기에서 이기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볼 적에도 분타며 싸우는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고 힘들게 승리할 때에는 모두들 감격해 합니다. 대한민국 기억나시죠? 너도 나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구경이나 하면서 관전할 때입니까? 오늘 담을 뛰어넘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담 앞에서 주저하고 멈춰버렸는데 우리 앞에 놓인 담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사울왕이 집요하게 추격하자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이렇게 뒤지고 다니다가 포기할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곳에서 간청하며 충성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 어찌 왕도에 살겠습니까? 작은 지방의 성읍이라도 한 개 주시면 우리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읍 시글락에서 다윗과 부하들 그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뛰어넘은 담이 무엇일까요? 첫째, 다윗은 절망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앞부분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인간적인 처신은 일순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나 또 다른 위기가 있기에 종국에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즉시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성에 불지르고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데려가고 소떼며 양떼며 다 털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한 발 늦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멀리서 오다 보니까 연기가 난다 그렇게 싶었는데 아니 그것이 우리 집일 줄이야. 모두들 망연자실하여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지칠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참 목맥힌 소리만 나옵니다. 결국에는 부하 600명이 이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무방비로 이곳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잃었다. 그러니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부하들에게 말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그놈아 나 살려라 하고 부하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혼자서 동굴로 피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 바른 길입니까? 해결책입니까? 다윗은 이 절망의 담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다윗은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서 에봇을 달라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오기 전 사울을 피할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뜻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 아비아달은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살아났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 긴 조끼 모양의 상의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옷을 입고 판결을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믿고 600명에게 돌아왔습니다. 일어나 가자. 돌 던지려면 던져라.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옴짝 않고 있으면 누구 때문이니 서로 니 탓, 내 탓하며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장으로 절망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은 부하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수색하여 흔적이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거 남들 다 하는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자의대로 판단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허락하신 성경을 통하여 바른 영성을 가지고 또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행하여 절망의 담을 뛰어넘읍시다. 둘째, 다윗은 적들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중간에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나옵니다. 부하 600명이 다윗을 따라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냥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셨으니 좌우간 가는 거다. 벗을 신에 이르자 우리는 이제 지쳐서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그 손을 보태야 할 이런 판국에 나부자들이 전체 3분의 1인 300명이나 못 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쉬고 있어라. 피곤한 사람들 다 여기서 다 쉬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데 사람 수의 그 많고 적음이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200명을 놔두고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아말렉이 어느 장소에 정해놓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에 어디에 어느 곳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다 죽어가는 애굽인 노예를 만났습니다. 갈 길도 바쁜데 우리 가족 찾으려면 1분 1초도 아깝고 급한데 게다가
애국종이고 하니 우리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멈추었습니다. 물과 떡을 먹이고 거기에다 고급 간식, 그 무화과 등이와 건포도 그 2송이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종이 먹고 마시고 하니 정신을 이렇게 차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리에서 뭐 무엇을 하다 보니 그 입안에 그 혓바늘이 막 이렇게 돋길래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막 2끼를 연속해서 막 먹으니까 언제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 참 아플라 할 때 잘 먹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럴 당시에 뭐 못 먹고 그냥 몸져 누워 있으면은 그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느리게 됩니다. 애국종 그대로 두면 막 분명히 이제 죽고 맙니다. 그를 살리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내 주인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털었고 마지막에 시글락을 그 약탈하고 불질렀습니다.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니까 다윗이 살게 됩니다.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 죽어가던 그 애국종을 살려주니 뭐 가야 할 그 길로 막 바로 인도해줍니다. 드디어 당관이 아말렉 이 도둑놈들 여기저기 있어 막 약탈해온 그 많은 전리품들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뭐 흥에 겨워 마음대로 막 즐기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는 그 새벽에 공격!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들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마침내 가족들 모두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그 모든 전리품까지 모두 챙겨서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믿고 나아갔기에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수의 열세에도 여유가 있었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줌으로 다윗은 원수의 적들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적보다 가진 게 적었어. 적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충당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 같은 적 앞에 의기소침하여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주눅들어 있습니까? 분명 적은 강합니다. 결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때 침체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무조건 일어서 나가야 합니다. 수가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여유롭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적군을 향하여 용감하게 향하여 달려갈 때 적들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그 자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끝부분에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람은 고난에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당면한 그 두려움을 은폐하고 그 자신의 그 정신적 번뇌를 숨기면서 말입니다. 성공적인 도피에 희열을 느끼고 임박한 환란을 피했다고 막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불허하는 방향에서 일이 막 터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 롯의 처신이 처음에는 성공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돔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한 일로 블레셋 아디스 왕이 그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다윗은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뭐 이런 믿음을 줄 정도였고 다윗 자신은 자기가 한 일들이 들통날까봐 정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마을 가는 곳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에, 거짓말에, 잔인한 그 살인 등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금하였습니다. 그러다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누구냐? 바로 알아보는 그 블레셋 장군들로 인하여 결국 블레셋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늦게 그 시글락 집으로 갔다가 그 망연자실한 그 상황에서 사울에 의해서도 죽을 고비를 그 넘긴 거 그것은 차라리 뭐 수월했는데 아니 이제 그 부하들로부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니 막 무조건 막 도망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유대에서 도망쳐 블레셋으로 갔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그 자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과는 부하들로부터의 그 살리 같은 것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 그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그 갑절이나 이제 찾았고 옛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확신적인 신앙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의 담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한 숱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결과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두려워 떨게 하는 그 막힌 담 앞에서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여 그 땀을 뛰어넘읍시다. 너도 나도 성전가를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담을 보고서 낙담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살기 위한 방편으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 안에 갇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